여러분, 아시타비,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자성어도 아니고 만든 말이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라는 뜻을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모든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고 자기는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자신이 옳다는 쪽과 그러기 때문에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한 나라 안에서도 아시타비, 나는 옳고 그쪽은 틀리다, 이런 일로 인하여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도 오늘 우리가 뉴스를 보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다시 5년 만에 또 분쟁이 일어나고 또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왜 그럴까? 나는 옳고 저놈은 틀리다. 어떻게 그것이 접점이 그렇게도 없을까? 우리는 이 모든 일을 늘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자신의 일은 굉장히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엄히 판단하는 것, 이런 태도로 나타납니다. 내가 그 일 하면 이유가 있어서 그 일을 했지라고 넘어가지만 다른 사람이 그 일 할 때는 손가락질하면서 크게 분노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준이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아시타비, 나는 옳고 남은 틀리다, 이게 어디서 이 문제가 오고 이런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지난번에 다루었던 로마서 1장에서 18절부터 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18절, 1장 18절을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앞에 심판받을 그 진노, 그게 무엇이냐? 거기 바로 불경건이라고 했고, 왜 성경은 죄를 말할 때 여기 1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런 범죄의 목록을 말하기 전에 왜 이걸 먼저 말할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러면 뭐가 주인이지? 내가 주인이 되고, 그래서 그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버린 그 자리에 우상을 대신하여 받아들이는 것, 그 우상 더 이상 금송아지 섬기는 사람 없고 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추구하는 것, 그게 오늘날 우상이다, 이렇게 이제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1장에서 진단하는 게 무엇이냐면, 죄 지은 인간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죄 짓고 난 후 인간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변화인가? 여러분, 이 1장 21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1절 22절까지 시작. 예, 잘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죄로 인하여 인간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보십시오. 허망, 미련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졌고요.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지혜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리석게 되었어요. 이런 모습이 1장에서 죄가 무엇인가를 설명했다면 2장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2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2장 1절을 한번 봅시다.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했죠. 그럼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 1장 29절에 나와 있는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1장에서 말한 게 이렇게 해서 죄가 들어왔고 죄 때문에 범죄가 일어났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라고 하니까 2장에 옳소,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거 맞아요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2장 1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인간아,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느낌이 다가옵니다. 그래? 그게 옳다라고 말해놓고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요.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사느냐? 자기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 일을 자기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지금 1장에서 말하는 인간의 마음이 허망하고 미련하고 어두워졌고 지혜롭다라고 착각하는데 사실은 어리석어졌어요. 뭔가 인간의 인지구조, 인간의 이성, 인간의 판단, 인간의 생각 속에 범죄가 뭔지가 1장이 말을 했다면 2장은 그 사람이 특별한 저 사람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그래?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알면서 자기는 그건 알아. 예, 맞아요. 옳소. 그런데 자기도 그 일을 행하고 있고 내로남불하고 있어요. 왜 거짓하느냐라고 하는데 자기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 인간이 2장에서 다루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아니 나쁜 사람 또는 잘못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모두를 말해요. 1장에 해당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 옳소, 그래? 그러면서 너희를 향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 오늘 주제에 좀 더 근접하려고 말을 좀 바꿀게요. 마음을, 생각, 너의 사고, 너의 인지 구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 자기를 못 봐요. 남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로마서는 굉장하게 인간에게 무슨 오류가 생겼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식사하다가 이 오른쪽에 물컵을 누가 놔뒀습니다. 그러다가 벽 건드려서 물을 쏟았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제 인격이나 제 모든 그 실력을 동원해서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십시오. 제가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차마 말씀을 못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여기 컵을 여기 갖다 놓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덕이 부족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물을 그렇게 쏟으면 왜 갖다 놨느냐고 제가 누가 뭐라 할 겁니다. 이게 제 첫 반응입니다. 솔직한. 근데 아들이 만약에 물을 마시다가 쏟았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조심성이 없어가지고 세상 어떻게 살 것까지 얘기합니다. 인생을 논합니다. 물 한 컵에 인생을 이제 논하죠. 나는 쉽게 넘어가고 내 잘못은 너가 잘못해서 그런 거고 너는 왜 그러냐고. 이게 우리의 이런 부분은 뭐 살다가 귀엽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 특별히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간 속에 인지적으로 끊임없이 나는 옳고 저건 틀렸다 또는 내로남불식으로 행동하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2장 5절 보십시오. 뭐로 나타나느냐? 2장 5절. 고집과 회개로 나타나고요.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나타납니다. 고집스럽게 또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8절 보십시오. 뭐로 나타나냐면 이게 개인과 개인을 넘어서서 하나의 이쪽 저쪽의 어떤 그룹이 되거나 편이 되면 당을 지어 이렇게 나갑니다. 당을 지어. 이렇게 되면 문제는 아주 복잡해집니다. 자 보십시오. 옳고 그름이 개인의 문제면 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그래도 1차원적 차원에서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단과 집단 간에 당을 지어서 아시타비 나는 옳고 당신 틀리다로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상대편을 해롭게 하는 게 이쪽 진영 안에서는 영웅이 돼요. 옳은 일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옳고 그런 건 사라지고 너는 하는 일이 모두가 틀려 라고 진영의 논리로 말합니다. 이쪽이 잘해도 그쪽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가치는 사라집니다. 더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언어가 성경의 언어로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지만 이게 가만히 보면 참 놀라워요. 왜 놀랍냐면 우리 인간의 사고 속에, 생각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남 판단하고 남 정죄하는데 자기는 못 보는 이 한계, 이 인지적인 한계를 근본적으로 갖고 있다. 그게 1장은 죄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요.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은 가혹하게 말하죠. 이런 일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신내동에서 이제 순환도로 타고 오다가 성산대교로 빠져서 이제 우리 마을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내동의 그 순환도로 한참 가는데 이 1차선이 차가 한 1km 또는 500m 이상으로 줄을 서서 천천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내비에는 아직 성산대교 빠질 때가 멀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몇 킬로 더 가서 1차선으로 바깥으로 빠지면 되는데 아직 멀었어요. 한참은 달렸죠. 가는데 보니까 다 가서 보니까 빠질 그 자리가 이미 1km 500m 이상 천천히 서행으로 오는 차들은 1차선에서 벌써 빠져서 천천히 오고 있었어요. 순간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 밀고 들어갈까? 아니면 한 블록 더 가야 되는데 나는 거길 모르는데 이러면서 했는데 그래 그냥 들어가 보자 하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그 천천히 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창문을 내리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시선을 돌리고 모른 척하고 그냥 들어갔죠. 들어가면서 겨우 끼어들었어요. 막 크락션도 누르고 또 뒤에서 누가 뭐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말로 되게 그러네.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 저는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목동에서 이제 뚝방길로 해서 양평동 쪽으로 가는 그 길에도 차선을 빨리 바꿔서 들어가야 되는 데가 있어요.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이 그 빠지는 길을 아니까 오른쪽 1차선에서 천천히 가고 있었어요. 시간은 급한데. 그 다른 차들은 옆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제 다 그 오른쪽 빠지는 거기서 생생 달리던 차들이 제 앞에서 한 대가 들어갔어요. 그래 난 목사니까 참아야 돼. 참았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또 한 대가 또 와서 또 비집고 들어와서 앞으로 또 들어갔어요. 세 번째 차는 어떻게 할까요? 그 차는 제가 봐줘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제가 한 소리 했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 지금 5분 넘게 기다려가지고 이 길로 왔는데 저는 참 생각이 없어. 아침이면 다 아는 길일 텐데 라고 했습니다. 시간의 중간이 있어서 우리는 잊고 있지만
중간에 시간을 빼버리고 그 액면 그대로 앞에 일과 두 번째 일을 그대로 갖다 놓으면 저는 내로남불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식입니다. 언제나 나는 옳고, 왜 그렇죠? 내가 하는 일은 왜 다 옳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너무 옳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도 착각이라고 말은 하는데 마음 구석엔 내가 다 옳은 것 같아요. 나는 다 옳다는 거예요. 옳고 남은 틀린 거로 왜 그렇게 잘 보이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불과 작년입니다. 우리가 지금 작년에 아직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잘 잡히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구청이나 시청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이렇게 점검하러 왔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우리는 또 협조를 했습니다. 마땅합니다. 교회가 어디보다도 협조를 잘 하고 있고 또 잘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엄청나게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산실인 것처럼, 그 진원지처럼 마구 이렇게 좀 부풀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SBS 뉴스에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앵커가 교회가 코로나 상황을 얘기하면서 화면에 뭐가 나오느냐면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고 있으니까 그 앵커가 하는 말이 이처럼은 안 되죠. 목사님이 마스크도 안 쓰고 설교를 하네요 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눈을 뚝 뜨고 봤습니다. 본인은 2m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 기자를 세워놓고 마스크 없이 둘 다 얘기하고 있던 그때입니다. 본인은 왜 괜찮죠? 아니 우리는 적어도 5m 이상 떨어져 있는데, 아니 왜 1m, 2m 앞에서 마스크를 벗고 왜 자기는 괜찮고, 나는 앵커, 나는 뉴스를 진행하고 괜찮고, 왜 설교자가 마스크를 여기서 이 거리에서 쓰라고 하죠? 왜 그렇죠? 왜 그 기준은 어디서 왔죠? 모든 식으로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은요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번 기간이 길어져서 한 5주간은 3월 달에 제가 주일날만 새벽 4시에 나와서 오후 2시에 들어가는 외출을 받아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때 제가 퇴원하신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퇴원 절차, 외출 절차가 까다로웠습니다. 다시 검사를 해야 되고 수치가 괜찮아야 되고 또 담당 교수의 사인이 있어야 되고 담당 교수가 토요일 퇴근하니까 레지던트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이런 식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중간 정산을 또 해야 되고, 그리고 원무과에서 다시 도장을 받아서 간호사실로 다시 올려와서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주일날 아침에 하니까 너무 바빠서 토요일날 처리를 해놓겠다고 처리를 했는데 다 했어요. 다 검사받고 다 서류 받고 다 했어요. 그리고 나갈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무과에 갔어요. 그래서 그 도장을 이제 중간 정산을 했느냐 확인서 도장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그만 실수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나가면 안 되는데, 코로나 걸리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말씀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퇴근하십니까? 했죠. 그러니까 보더라고요. 퇴근한대요. 선생님은 퇴근하고 가족들 만나고 그리고 돌아오고 또 출근하고, 그래도 여기는 아무 코로나 문제 없고, 저는 주의사항 다 지켜서 요 시간에 가는 것이 코로나 걸리고, 그리고 환자복 입으면 다 그렇게 불안하게 보입니까? 지금 여기 무슨 문제가 있어서 선생님 내 건강을 걱정합니까? 뭐를 걱정하십니까? 했죠. 그분 속에는 우리는 괜찮은 거야, 너희들이 조심하라는 거야. 이게 왜 이런 식이죠? 이게 제가 그분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들이 저 자신 안에도 만만찮게 있습니다. 아니 우리 성도들에게도 만만찮게 있습니다. 성경이 오늘 뭘 말씀해 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1장은 죄가 뭔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범죄 목록까지 다루었습니다. 2장이 다루는 게 무엇이냐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옳소, 그거 다 맞는 말이에요. 바울이 딱 치는 겁니다. 무슨 소리? 너는 말이야, 지금 말하는 건 나는 너를 말한다. 너가 뭐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인간 그 생각 속에 이미 왜곡되고 잘못된 인지적 결함이 있는 거예요. 누구? 저 나쁜 사람? 아니, 모두에게. 이게 2장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뭐로 드러나느냐면 나는 옳고 남은 틀리다로 등장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한 철학 사조가 생각이 났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어떻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2000년 지난 최고의 철학자들이 그제서야 이걸 말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뭐냐면 누가 문제냐, 그게 아니고 인간은 생각 속에서 근본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옳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합리적으로 말하고 있는 당신 안에 이미 미련하고 허망하고 어두워진 생각과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어진 그 바이러스, 죄성에 의한 바이러스, 그게 인지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의 문제를 바울이 지금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2000년 되었을 때 유명한 유대계 독일 철학자들이 하나같이 이 문제를 말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1930년대 대부분 유대인들이고요, 독일에서 주로 철학을 하던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나치에 의해서 세상이 미쳐 돌아가니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지? 라고 연구를 하다가 망명을 합니다. 도저히 거기 살 수가 없으니까, 히틀러 때문에. 그래서 미국으로 망명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망명해서 미국에서 성공한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굉장한 철학가이고 사상가입니다. 이분들이 하나같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얘기 방식은 다 달라요. 그런데 오늘 로마스가 말하고 있는 얘기를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인문학적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프랑크푸르트 학파 또는 비판 이론 철학자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저도 이분들 개개의 다 많이 알고 그분들의 철학을 깊이 아는 건 아니고 그냥 교양 수준에서 아는 수준에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씩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호르크하이머인데요. 다 설명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구적 이성, 우리의 이성이, 멀쩡한 이성이 도구적으로 바뀌었대요. 도구적으로 바뀌었다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가 왜 살지?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저거 어떻게 이용해 먹지? 저 자연은 어떻게 이용해서 우리 것이 되게 하지? 사람은 또 어떻게 이용해 먹지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원자를 갖고 원자 폭탄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도구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줄여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인간 이성 그 자체가, 이분이 뭘 분석하느냐면 어떻게 인간이 다시 야만인이 될 수 있느냐, 저 히틀러처럼 미쳐 돌아갈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대중문화가 막 일어나고 있을 때 보면서 나치에서 일어났던 이런 야만성이 미국 사회라는 그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사회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지? 인간의 이성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의 주제를 맞춰서 끌어당겨서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아도르노도 보여주십시오. 이분도 이런 얘기합니다. 다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방송실 다음 분 띄우십시오. 우리가 차가운 이성의 차가운 빛 아래에서 아도르노 두 번째 새로운 야만의 삭이 자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성. 어디가 문제? 인간 이성 그 자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번은 간단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명이 발달한다는 것은 신화의 세계. 그러니까 저 달나라에 토끼가 방아 찍고 있는 줄 아는데 가보니까 아니잖아요. 신화가 다 없어졌습니다. 과학으로 점점 이성이 세상을, 자연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을 지배했던 이 방식으로 사람은, 인간은요, 인간 혼자 살도록 놔두지 않아요. 국가를 만들고요, 조직을 만들고 사회를 만들어서 가만 안 둬요. 이 자연을 지배했던 방식 그대로 세상 자기의 지배와 피지배로 끊임없이 몰아가는 거.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히틀러 저 나쁜 놈? 그놈이 아니더라도 인간 모두의 이성 속에 벌써 야만의 싹이 들어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마르쿠제 같은 분도 그렇습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도 다음 마르쿠제, 이분도 하는 얘기 이런 얘기입니다. 이분 또 독일에 있으면서 유대인으로서 어려움을 겪다가 미국에 망명해 왔습니다. 저놈의 히틀러가 문제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 사회도 만만찮게 히틀러가 사람을 옥죄고 강압으로 몰아가는 이 전체주의로 몰아가는 것처럼 못지않게 현대산업 사회 자체가 우리를 살기에 급급하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없도록 만들어가는 통제와 지배가 있는 거예요. 나는 좋아서 청바지 입고 내가 좋아서 커피 마신다. 아니, 당신이 좋아서 마시는 거 아니야. 당신이 좋아서 입은 게 아니야. 이미 그건 그 사회가 그 가치를 주입했고 당신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주입되어서 그걸 쫓아가고 있을 뿐이야. 벌써 보이지 않는 통제와 지배 속에 살고 있다. 이게 마르쿠즈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살기에 바빠서 그냥 사는 거야 라고 통제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는 수동적인 인간, 1차원적 인간이 된다. 이게 이분의 지적이었습니다. 하버마스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은 구순 장애가 있어요. 이분이 학생 좌파 운동을 폭력으로 나가자 반대했어요. 의용교수 물러나라 해서 물러났어요. 그리고는 혼자 있으면서 의사소통 기술이라는 유명한 철학책을 냅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 우리는 의사소통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된다. 우리는 말 속에 처음부터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분의 얘기 속에서도 결국 문제는 누가 문제지? 아니, 누가 문제지? 그게 인간 이성 안에서 벌써부터 그게 언어로 나올 때부터 이게 불화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말했는데 저기는 이렇게 듣고, 여기는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이렇게 듣는, 벌써부터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에릭 프롬,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랑의 기술 에릭 프롬도, 이분도 그런 거예요. 이분이 나치를 연구했어요.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빠져들 수 있을까? 온 나라가 미쳐 돌아갈 수 있을까? 그게 우리 생활 속에서도 전제주의를 쫓아가는 성향이 있다는 것. 그래서 나치에 복속해가는 과정 연구가 곧 우리는 싫다 하면서도 자유를 원한다 하면서도 사실 자유를 버리고 독재자를 따라가고 고민 없이 우리를 지켜줄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지배를 받으려고 하는 이 구조 속에 인간의 이성은 벌써부터 문제가 있다. 다 됐습니다. 빨리 설명한다고 한 게 이건데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에게는 조금 도움되고 여러분들에게 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교양 수준에서 배웠던 여기의 철학이 저는 세상을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세상을 분석하는데 저한테 큰 마르크스주의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경제의 논리만이 아니라 인간 근본적으로 어디가 문제 있는가를 보는 좋은 도구가 된 건 저한테도 도움이 되었고 저는 그 책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2000년 전에 바울이 다 말했던 걸 다시 재탕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이 유대 철학자 출신들의 이 프랑크푸르트의 천재적인 학자들이 하나같이 문제를 어디서 지적하느냐면 여기 벌써 문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도 옳다라고 하는 그것이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옳더라도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당신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것이, 여러분, 신념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도덕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아시다비 나는 옳고 남이 틀리다라고 하는 식으로 바라보는 모든 일들로 나라는 분쟁이고 사회는 갈등이고 가정 안에서는 불화이고 직장 안에서는 불편함으로 매번 등장하는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느냐면 우리 모두의 인지적 구조, 생각, 사고 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극단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꺾어서 나는 죽어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더 옳습니다 라고 하는 그곳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참 쉽습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우리도 그 비난할 자격 없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 놓고는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 안에는 로맨스처럼 미화시키는 합리화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 그 한 걸음을 가졌느냐? 내가 죽어도 내가 옳다, 네 관계가 다 끊어지고 어떻더라도 내가 옳다라고 하는 자리로 끝까지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하면서 신자의 길은 한 가지가 다릅니다. 나는 죽어도 옳은데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생각을 주님 앞에 꺾고 주님, 내가 당신 말씀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한 걸음 물렀습니다 라고 하여 그 자리를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으면 침묵할 수 있는 사랑으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길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자신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마음 하나를 가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나는 100번 생각해도 내가 옳아요. 다 옳습니다. 그런데 옳은 일이 다 좋은 일이 아니에요. 내가 옳더라도 오늘 로마서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앞에 자기를 고집고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나아가지 않고 돌아서서 주여, 내가 당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라고 자기를 한번 접을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신자입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판단하고 더 많이 정죄하고 남의 삶을 이러니 저러니라고 말합니다. 그럴 자격 없습니다. 남의 생활 말할 자격이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서면 다를 바 없을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무릎 꿇을 줄 아는, 그래야만 극단의 분쟁과 불화로 치닫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신자는 바로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하는 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도덕적으로 옳은 건 옳은 거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남의 삶에 대하여, 타인에 대하여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없는 치명적인 죄성에 감염된 한계를 예외 없이 갖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겸허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내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의의가 있고 내 도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하는 모든 일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다 아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러면 분노하고 버럭 화를 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인지적 한계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는 옳고 남은 틀리단 말만 합니다. 신앙인의 길이 이걸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 신자이고 자기를 돌아보는 힘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내 자신을 인정하고 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와 겸손으로 사는 내 삶이 되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